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사막일 때 그 황량한 사막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은 생각도 마음도 둘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을 뿐이죠. 라스베가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길에 보면 이 사막이 있는데 바로 모하비 사막, 모하브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5시간에서 6시간 걸쳐 지나가는데 그 모하브 사막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평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지날 땐 그저 집에나 빨리 가자. 언제 이 사막을 벗어나지? 앞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도 석유가 나오면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던 황량한 사막이 금싸라기 땅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LA에서 그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는데 그 여러 길이 있죠. 그 중에 33번 작은 국도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 얼마나 많은 석유 시추봉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황무지에 마을이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얼마 안 가니까 막 사막인데도 크고 작은 도시들이 나타나더니 막 큰 대형마트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막이라도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나이가 들수록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겠어요? 내려오는 순간, 권력의 끈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고독과 쓸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저도 한때 크다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담임을 할 때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죠. 예를 들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 제가 있던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이 박주민 의원도 몇 번 찾아오고 국힘당 홍인정 후보도 찾아오고 부목사 시절에 제가 있었던 심우했던 그 교회에 자주 방문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이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님이 계셨었거든요. 그 이재호 의원님도 제가 그 교회에 10년 동안 심우를 했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분이 생겨서 그 동네에서 그 이재호 의원님과 떡볶이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서울 부시장으로 출마한다면서 임종석 의원이 담임 목사실까지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 임종석 의원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한참 나누더니 목사님, 저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도 천주교인입니다만은 그 목사님께 그 축복기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하더니 제 앉는 그 의자 앞에 그 카페트가 있는데요. 그 카페트에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은평구 구청장이었다가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저와 동갑내기인 김우영 의원도 그 연신교회 부목사 시절에 맺은 인연으로 같이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갈 정도로, 그래서 가서 간식거리도 먹고 스낵도 먹어가면서 같이 웃으면서 축구 관람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거기에 분주하신 이순찬 목사님 대타로 제가 은평경찰서의 교정위원 역할을 수년간 하면서 경찰서 직원들과 정경들 한 달에 한 번 예배 준비해서 정기예배 드릴 정도로 지역사회의 미약하나마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르는 것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죠. 특히 제가 이제 선배 목사로 담임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청빙 문제로 추천서 받으려고 오는 목사들, 전사들도 참 많았죠. 목사님, 이번에 어디 교회를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해서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 인사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 새해라고 해서 인사하고 명절이라고 해서 인사하고 제 생일이라고 또 안부 인사도 잘 묻고 막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무엇이었으니까? 실세였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존재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그랬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이미 예상을 했지만 사임한 후 1년이란 짧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주 가까운 형제 같은 목사 외에 다른 동료들이나 후배들 연락이 시간이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연락이라도 한번 제가 해볼까 해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고 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때 막 찾아오고 반갑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에 지금의 나의 존재감이 담임 목사였을 때와 반대로 많이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움도 안 되는데 반가워나 할까? 전화 한번 하고 톡 한번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조차 혹시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괜히 연락했다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미안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절친이나
저와 지금까지 가깝게 연락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목회하는 이유가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나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난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나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 곁에 남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 한가득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버려진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가 다른 백성들에게 아무 쓰잘데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은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미리 가나안 입성 전 신앙훈련, 전투훈련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민수기 강해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병훈련소와 같다. 처음에 청년들이 소집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면 오합지졸들이나 마찬가지죠. 줄을 제대로 맞추어서 걷지도 못하고 구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입니다. 총도 못 쏘고 수류탄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지요. 각개전투도 못합니다. 그런데 두어 달 집중적인 신병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습관을 버리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게 되더니 부지런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군사가 되어 어떤 전투에도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멋진 군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보면 훈련소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실은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가 이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뜨겁고 힘들고 고난의 장소였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책임의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 일하고 먹고 자면 땡인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노예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빨리 갈까? 이게 노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엄청난 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하고 강력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니 이젠 겁나는 것도 없는 그러한 훌륭한 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까짓것 내 인생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시간과 세상을 살면서 보내왔는데, 이러한 겁없는 멋진 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듯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은 그러한 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들어가는데요. 민수기의 영어 표기법은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백성민, 그리고 셀수,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넘버스, 숫자들,
백성들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 한 번 했고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은 지 정확하게 1년 1개월이 지난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아주 정확하고 빨랐다고 합니다. 사실 목축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숫자에 당연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하나하나 이름까지 지어줄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의 수를 헤아리고 아침마다 문 입구에 걸어놓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듣고 그 막대기를 뛰어 넘도록 했었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었다는 말은 그만큼 보호와 책임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수를 세도록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군대는 일단 가족과 분리되어지죠. 징집을 받아서 격리된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을 따로 조직하지 않고 가족 단위와 종족 단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숫자를 헤아리게 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전체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든 부인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와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도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군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갑니까? 여자들도 가요. 예비역들도 젊은이도 기업인들도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학생들도 전쟁 나면 모두 다 참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느 특정 집단과 기관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동시에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책임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이 뜻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했을 때에는 주님, 이러한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메마른 광야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계셨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력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광야의 길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광야가 철저하게 버려진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쓸데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요,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장소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군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종족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주님,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일부 특정 집단, 기관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 함께하는 교회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